바로 망각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망각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해 잊어버려. 히스기야가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보답하기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 교만이라는 것은 망각하는 것이요 또한 은혜를 갚지 않는, 은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게 망각. 그리고 이 망각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배은망덕으로 나타납니다. 배은망덕으로 나타납니다. 망각했다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홍해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사막에서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자.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타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한번 갚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싹 사라져요. 뻑하면 망각해서 배은망덕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교만입니다. 망각이 교만. 배은망덕이 교만. 망각이 교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결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유를 하나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이 겸손. 아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 이제 그래서 여러분 결초보온이라고 알죠? 결초보온. 은혜를 갚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초보온의 삶이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 그게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사랑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또 망각, 배은망각하는 모습. 주님 앞에 볼 때가 너무너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교만한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왕하 19장 28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아수르 왕 너가 나 여호와에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아수르 왕이 교만했는데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게 뭡니까? 분노, 반항, 원망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인 겁니다. 이게 아수르 왕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망각하고 잊어버린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면
있으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이 원망과 반항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런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그들이 한때 독일 나치를 통해 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방 사람, 히브리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이 사고하는 체계 자체가 다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읽지 않고 주로 아도나이라든지 뭐 다른 엘로힘이라는 이런 말로 바꿔서 불렀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제 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망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도저히 그 사람들의 사고에는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아예 그들은 하나님께 그런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굳건한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좀 받으면 할렐루야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망각하고 배은망덕해서 하나님 엄마가 불평하고 막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애굽 백성들의 그런 속성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이 철저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을 하려니 와도 그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집트에서 물들었던 물이 다 빠진 거죠. 애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신앙생활 하고 나서 우리 안에 이 물을 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는 귀신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왜? 잡신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겼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입니다. 가장 지존하신 분이 시라는 거죠.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를 믿는단 말이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불평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설령 불이익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정말 충신들 한번 보십시오. 충신들 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주군이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자기 아끼는 충신을 유배를 보낸다든지 한다 할지라도 자기 주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게 주군을 섬기는 신하의 도리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 설령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참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깁니다. 바로 그 모습이 겸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겸손한 자 되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 내가 교만한 모습이 발견되어졌다, 하나님이 말씀 좀 짚어주셨다, 오늘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합시다.